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서연이 반갑게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네, 오늘도 행복한 이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으로 가득 차는 그런 기쁨의 안식일 되길 원합니다. 방송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요. 우리 이상태 집사님, 공소경 집사님, 김민호 집사님, 또 윤영주 집사님, 이서인 집사님, 또 우리 차은아 사모님, 최미애 집사님, 우리 양병건 형제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시간을 기억하여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수학 학원에서 영어 공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여기 보면은 제가 구글이라는 그것에서 검색을 수업 시간 이렇게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다 엎드려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낮에 학교에 와서 자는 것 같죠,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수업 시간에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딴짓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았나요?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진짜 딴짓하고 뭐 잠도 자고. 그런데 딴짓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기는 하는데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요.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뭐 학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누구나 다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뭐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 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학원에서는요, 여러분 학원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뭐 보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해서 가는 경우인데 수학 학원에 가가지고
여기서도 수학 공부 안 하고 영어 공부하고 있다면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 안 하고 국어 공부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쫓아내야 돼요? 아니 근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수학 학원에서 진짜 막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칭찬 받을 만한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고 잘했다 하고 칭찬해 줘야 되나요? 공부는 하긴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수학학원에서 무슨 공부? 영어 공부.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학학원에서는 수학 공부를 해야죠. 수학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영어 공부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공부나 하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칭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예? 수학학원에서는 수학 공부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렇게 준행하며 그렇게 행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수학학원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듯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정말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안 되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슬프게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내 생각대로 하다가 죽을 뻔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 걸렸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죽을 병입니다. 살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좋다는 약은 다 먹고 뭐 제일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정말 희망이 들렸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래서 적대국이었어요. 이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과는 싸우는 적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적대국인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런데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와, 얼마나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낫는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어요? 기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나아만이 뭐 했다? 노하여. 이상하지 않아요? 7번 요단강 가서 몸 씻으면 깨끗하게 나아질 것입니다 한 것이 그게 노할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왜 노했는지, 왜 화를 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무슨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 선지자가, 저 엘리야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이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는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뭐하니? 떠나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생명의 소식이 전하여진다 할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는 노하고 분노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신앙할 때에는 이런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아주 정말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큰 복은 내 주위에 정말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이렇게 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조언해 가면서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분한 모양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떠나가는데 그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예? 선지자가 진짜 당신이 낫게 하는 일이라면 더 큰 일을 이야기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쉽거든요. 그냥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에게 이렇게 죽을 병을 뭐 그렇게 쉽게 그 처방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엘리야가 저 백두산에 저 정상에 1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 피는 그 꽃에 새벽에 맺힌 이슬을 모아다가 그 물에 목욕을 하면 낫습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오, 역시 이렇게 죽을 병은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아마 그랬으면 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 깨끗하지도 않은 그냥 우리 아람에 있는 강보다 볼품 없는 저 요단강 가서 그냥 몸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까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건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저 씻어서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안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들어보니까 뭐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그냥 씻어서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죽을 병도 뭐 할 수 있어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 죄의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또 얼마나 또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저 이슬람과 저 유대 이스라엘의 조상은 하나예요. 아브라함. 같이 보면 아브라함의 묘를 같이 이렇게 자기들의 그 묘라고 해가지고 성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한쪽은 이슬람 구역, 한쪽은 유대 구역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야곱은 또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실 텐데 그거 못 참고 그냥 조급하게 엄마랑 작당 모의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하다가 그냥 얼마나 고생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뜻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말씀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 스스로를 좀 살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믿음의 정말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그 북방 이스라엘에 정말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북방 이스라엘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1년만 우리나라에도 비 안 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난리 나겠죠?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하면 이건 큰 재앙인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이제 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 그 시냇가의 안전한 곳에서 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그거 먹으면서 이제 지냅니다.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가 말라요. 비가 안 오니까 마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 내가 만약에 엘리야라고 하면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엘리야는 그냥 바로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요? 지금 이때는 아합 왕이 그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반 그 기간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그 그리 시냇가가 마를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저 엘리야를 찾아서 잡아와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 지금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까지 가려면 한 100km를 가야 돼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는 동안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가면 거기에 그 사르밧 유지가 있는데 그 유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명령해서 너를 먹여 살리라고 했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과부에게. 여러분 이 엘리야는 남자잖아요. 과부에게 가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한다면 서로 불편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혼자 사는 과부가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좀 내가 얻어먹고 여기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좀 얻어먹고 지냅시다 하면은 좋다겠어요? 이왕이면 좀 그곳에 아까도 했지만 잘 사는 사람이나 아니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뭐 좀 온전한 가정에서 우리 장로님 가정 이런 데서 좀 지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 보니까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가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서 이제 얻어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뭐 해야 돼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중요해요. 이제 이 사르밧 여인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사르밧 여인에게 이제 갔는데 고생해서 갔는데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사르밧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나뭇가지 이렇게 줍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르던 이 엘리야가 이 좀 전에 있는 요 말씀에 보면은 그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뭐 물 달라고 하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겹게 나뭇가지 줍다가 물 가지러 가려고 하는 이 과부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잠깐만 여보시오. 가는 김에 떡도 좀 갖다 주시오 하는 거예요. 물 가지러 가는 김에 떡도 좀 갖다 주세요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조금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하나뿐인 내 아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음식도 없으니까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그 이야기 들으면 눈치가 좀 있으면 눈치코치나 또 염치가 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좀 몰랐습니다. 그냥 됐으니까 그냥 물만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그래도 뭐 해달라? 네 말대로 하는 대신에 떡 만들어 그래 네 말대로 당신 말대로 그렇게 떡 만들어 가지고 그 얼마 되지 않은 떡 둘이 같이 먹어도 배 차지도 않는 그 떡 먼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르밧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유 저 사람 진짜 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의 그 엘리야의 이 선지자의 그 말에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요? 그렇게 합니다. 여기 17장 14절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아들과 자기가 먹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대로 그가 그 비가 내리는 날까지 뭐예요?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떡하고 이제 물 떨어졌으니까 너 먹여 살리려니까 너 사르밧에게 가라고 한 것이지만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사르밧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르밧 여인을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의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한 여인의 이제 마지막 그 한 움큼의 가루, 그 조금 남은 기름병,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 정말 그 한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 집에 비록 곤궁한 살림이에요. 한 움큼의 가루, 작은 병에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은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늘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여기에 또 그냥 요 포인터가 막 눌러져 가지고 막 눌려져서 또 막 지나갔네요. 포인터를 바꿔야겠어요. 자, 이제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전혀 이거는 뻘짓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가 어부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가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화나 대낮에는 절대 잡힐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봤자 고기 잡힌다 못 잡힌다? 못 잡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내가 고기 많을 잡을 기대하고 내렸을까요? 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와, 고기 이제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내렸나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선생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내가 한번 내려드리리다 하고 내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억지로라도 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축복이 온 곳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즐겨 순종하는 것에도 축복하시지만 억지로라도 하시는 순종에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선지자의 일을 하고 열심히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일이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까지 행하는 이런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 잘 모른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른다 그랬냐면은,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겠어요? 뭐 이 세상 법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이에요? 하늘나라 법이거든요. 그 하늘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법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예수님과 한 율법사와의 대답에서 그 법이 나와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게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그거다. 율법이 바로 그거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라다? 살리라.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율법은 이 율법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옳다. 그게 율법이다. 그렇게 행하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법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뭐 십계명 여기 여러 가지 법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그것에 한마디로 결론해서 압축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어떤 법?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법이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고 뭐 하나님 말씀 뭐 이야기하지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예언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인 최고의 법, 그것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이웃에게 잘해주고 이웃에게 뭐 좋은 선물 갖다 주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최고의 사랑은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그 이웃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이웃에게 소망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전도회를 앞두고 여러분 정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최고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보여주심으로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